이제 8월 19일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덥네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강의했던 거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8월 5일 강의는 크게 네 가지 기도 자료를 드렸죠. 네 가지.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반복 기도입니다. 이 반복 기도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니 동산 기도에 대한 반복 기도, 오감 활용 기도로 한번 바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반복 기도를 하라고 드렸던 것입니다. 반복 기도를 하면은 좀 더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그 기도의 내용이 좀 간추려지면서 단순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기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제3주간에서는 앞으로 반복 기도, 오감 활용을 하는 그런 반복 기도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깊어지려면은 좀 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좀 빼고 수동적인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니 동산 기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반복 기도를 제가 한번 권해드렸는데, 최후의 만찬 반복 기도 그거 고린토 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참고하라고 그랬죠. 10장 16절 17절도 함께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음식 기원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 삼아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음식 기원 신화, 음식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음식, 이 음식 기원 신화에서 들려드리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죽음을 먹고 사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죠. 그 음식 기원 신화에 담겨진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매일 미사도 드리고 주일 미사 계속 잘 드리지요. 미사 때 제대 위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그 음식의 형태로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빵 한 조각에 작고 가련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 계시는 거. 우리는 계속 미사 때뿐만 아니라 식사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느껴보면서 식사를 하고 미사를 드리면은 훨씬 더 그게 나한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 기도를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겟세마니 동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셨나? 피땀을 흘릴 정도로 고뇌하고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죠. 당신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제자들한테 당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또 피땀까지 흘리면서 기도하시게 된
그 연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반복 기도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보는, 느껴보는, 그래서 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냥 그 죽음,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만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그렇게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럼 뭐였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에 좀 다가가 보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 죽음을 앞두고 큰 고뇌와 어쩌면 두려움, 사탄의 유혹까지 느끼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칼 라너 신부님의 영적인 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도 나눠드렸죠.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간 것은 아니죠. 예수님 그 동안에는 계속 예수님 무슨 고통 받는 것이 좋아서 죽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순환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식별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식별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로,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지만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내적으로 좀 잘 아는 그런 반복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반복 기도를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한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 받으실 때까지 첫 번째로 이제 한나스한테 신문을 받는데, 그때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기도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결박 당하신 채로 한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관상해 보라.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한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 이때 경비병한테 이제 뺨까지 맞으시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을 한번 관상해 보라.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첫 번째로 이제 한나스한테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고, 또 함께 그분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제가 안내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빌라도 및 헤로데한테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첫 번째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먼저 관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빌라도가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헤로데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헤로데한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두 번째 우리가 관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헤로데가 빌라도한테 다시 공을 넘깁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상해 보십사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드린 네 번째 자료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게 14처 십자가의 길 14처에서 제 1처죠. 이제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수석 사제들을 비롯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실권자들과 그들이 그 부추기는 그 군중들, 유다 군중들, 이런 사람들의 그 압력이라 그럴까, 협박에 못 이겨서 또 자기 자리가 자기 권력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 그 일부 유다 지도자들이랄지 유다 군중들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은? 아니면은 빌라도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 최종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책임은 유다 지도자들한테 있겠죠. 유다 군중들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들은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이제 관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나는 책임이 없는 걸까? 내가 만약에 나의 본성, 본질적으로 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아우성치는 그 유동 군중들과 내가 달랐을까? 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좀 더 출세했다면은 좀 더 책임 있는 자리, 이른바 기득권층에 내가 속하게 됐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수석 사제들이랄지 그 소위 말해서 사두가이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축에 내가 끼어 있다면 또 내 가까운 사람이 그 안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내가 뭐 빌라도 같이 최종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다면은 내가 빌라도가 달랐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자기 성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질, 그 다음에 손찌검, 그리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 장면, 그것도 한번 잘 관상해 봐요. 다 관상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또 어땠을까? 뭐 이런 거. 내가 그 로마 군인들하고 얼마나 달랐을까? 이런 것도 다 같이 자기 성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망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상은 여러 성화에 즐겨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체 호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시오. 또는 이 사람을 보라. 뭐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제가 그렇게 네 가지 기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주간에 적합한 영의 분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나눠드렸고 마지막으로 영신수련 210번부터 217번에 나와 있는 질서에 있는 식사를 위한 규칙에 대해서도 좀 나눠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절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눠드렸죠. 고행과는 좀 다른 그런 절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우리가 동참한다면은 특히 먹는 것들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 자료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또 먼저 이제 반복 기도예요. 반복 기도인데 무엇에 대해서 반복 기도를 하나? 반복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반복 기도는 최후의 만찬. 한번 반복 기도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부터서 바로 그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그 부분까지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부분까지 이게 첫 번째 반복 기도. 여기까지 한번 쭉 반복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복 기도는 그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 있기까지. 여러분들 재판을 몇 번 받는지 아세요? 대여섯 번 받으셨어요. 5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6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5번이라고 합시다. 5번의 재판을 받으셔. 이 재판 받으신 5번의 재판에 대해서 반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부터서 사형 선고까지 되풀이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나중에 한번 재판에 대해서 재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반복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부터서 사형 선고 받으실 때까지 그냥 원하시는 대로 특히 여러분들의 내적인 움직임이 큰 곳들이 어떤 곳이었나 그곳을 딱 몇 가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되풀이 관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은 오관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좀 더 일치해 한번 친밀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복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순환 체험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통당하는 것은 내 잘못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다가 받는 그런 고통도 있지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고통처럼 뭔가 선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서 받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좀 더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수련원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그 욕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뜻을 죽이는 것. 그것을 자기 부정, 애브니게이션이라고 그러고 또 극기, 나를 죽인다. 이게 멀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르트라고 하는 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반복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없이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갈로 신부님이 지은 기도문인데 표동자 수녀님께서 이제 옮긴 것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잡고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유지교님이 이런 걸 많이 하셨다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 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너의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흩뿌리며 사람의 행복을 더해주도록 마음을 써라. 인간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인내롭게 바쳐라. 너의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또는 심한 비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이 기도문은 정말로 이 순환하신 예수님을 반복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순환하신 예수님을 반복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분처럼 나도 말없이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말없이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순환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반복 기도를 이렇게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복 기도할 때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서 당하신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들, 외적인 고통들과 내적인 고통들, 크게 나누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로, 목록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한번 겟세마니부터서 사형 선고 받으실 때까지 쭉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들이 뭐가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리스트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체적으로 받는 고통들, 뭐 뺨도 맞고, 그렇잖아요. 머리도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들은 뭘까요? 막 조롱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고통들 참 많아요. 신문 받는 거, 결박당한 것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들 다 포함되겠죠. 포승줄로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인 고통들 중에서는 한나스한테 신문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자들한테 버림받는 거. 믿었던 제자들한테 특히 유다스 이런 사람한테 이스카리오 유다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 고통을 당하는 것, 버림을 받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으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버림받는 느낌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또 사탄한테 유혹받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리스트로 작성을 해보십시오. 이 리스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기도 할 때 이제 이렇게 빌드업 해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은 아니니까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기도는 이 재판받으시는 분. 예수님께서 성목요일 밤늦게 아마 자정 전에
붙잡히셨겠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뭐 금요일 그 전에 붙잡히신 후부터서 사형 선고 받으실 때까지 금요일 오전이죠. 그러니까 그 뭐 한 12시간도 안 된 사이에 예수님께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5번이나 받습니다. 5번 재판 받았다고 해서 이게 오심, 오심인데 나쁜 마음으로 나쁜 사람들이 오심, 미워하는 마음, 오심으로 5번의 심판을 받는데 이 5번의 심판은 잘못된 심판이죠. 사실 오심이죠. 오심. 말장난을 좀 해봤습니다. 아재개그 같이. 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5번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심으로 오심을 한 잘못된 심판을 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5번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한번 5번의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능하면 오관을 다 한번 활용을 해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는가, 예수님의 신음소리, 예수님의 채취까지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한번 다가가서 한번 해보고, 또 제가 그 영신수련 그 처음에 순환관상을 할 때 3가지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한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복기도 할 때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3가지 것들이 뭐였나?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겪고자 하신 것들, 겪으시는 것들, 그러면서 한번 가능하면은 한번 함께 느껴보라고, 예수님이 느끼신 것을 그 눈물을 흘리도록 예를 한번 써본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 묵상을 한번 반복기도하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신성이 감추어지신 것. 당신의 적들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인성이 그렇게 혹독하게 고통을 받게 두시는가. 이런 것들 한번 묵상하고, 3번째, 이 모든 것들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반복기도할 때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순환하시나? 바로 나를 위해서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부끄러움,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거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제 첫 번째 반복기도 하면서 제가 예수님 받으신 그 고통을 한번 리스트로 한번 작성해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고통들을 쭉 보면은 그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그 가해자들 고통들을 보면은 그 가해자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메모를 옆에다가 해놔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헤로데의 성격은 뭐였나? 막 좀 조롱하는 성격들 많이 있죠. 예수님 술 좀 만들어 보라라고 할지 이런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카야파 같은 경우는 옷을 찢어버리죠. 굉장히 좀 성격이 뭐랄까 좀 폭력적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교만하다 그럴까요? 또 이제 예수님한테 손찌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잔인한 폭력성들, 그런 것들 한번 적어볼 수가 있어요, 옆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리스트를 쭉 적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가해자 성격을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나와 관련이 얼마나 있나, 나와 관련이 되나 안 되나, 내가 가담한 것이 가담하지 않은 것이 있나, 또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별해 볼 수 있도록 나 성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 기도를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고, 이 두 번의 반복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드리는 기도 자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인데, 세 번째 드리는 기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이제 그 총독 관절을 나서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서 붙어서 골고타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그래서 골고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골고타 언덕 위에서예요. 골고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건 특히 이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한테 유언처럼 남기시는 7마디 말씀. 그래서 십자가 상, 십자가 상의 7마디 말씀이다 해서 가상 7연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두 가지 것들을 오늘은 관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기도도 많이 이제 해보셨겠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관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언제나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항상 함께하는 그래. 그리고 이제 오간을 가능하면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십자가의 길로 따진다면은 십자가의 길 제2처부터서 제9처까지, 제2처에서 제9처까지에 해당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2처부터 제9처까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고타상에서 하는 것은 이 네 번째로 드리는 이 기도는 제10처부터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니까 제10처부터서 제12처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면은 이 정리한 자료를 여기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딱 나눠드리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빌라도의 집부터서 골고타까지 이것은 그 십자가를 치다 제2처. 먼저 제2처가 있죠. 이것은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걸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예,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골고타, 해골터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골고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골고타 많이 들어보셨죠? 해골터라는 뜻, 해골이란 뜻, 두개골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좀 채석장 그런 곳이었대요. 그 옛날부터서 여기서 이 골고타 언덕에서 참수형이 많이 집행됐다고 해서 골고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루카복음 23장 33절에서는 뜻을 그대로 옮긴 그리스어 크라니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로니모 성인이 불같은 열정으로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한 책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래요. 불가타 성경 들어보셨죠? 예로니모 성인이 그 불가타 성경에서 라틴어로 옮겨가지고 칼바리아라고 했어요. 칼바리아.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뜻은 해골 같은 뜻이죠. 영어로는 이걸 캘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갈바리아라고 그러고 또 한국 개신교에서는 갈보리라고 음역을 하지요. 그러나 이 갈바리아, 갈보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은 성경에는 갈바리아니 갈보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많이 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한국어 성경에서 루카복음 23장 33절에 크라니온을 전부 해골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갈바리아, 갈보리 다 해골이란 뜻이에요. 골고타 이것도 해골이에요. 해골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이 골고타 그리고 갈바리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곳이지요. 바로 여기서 지고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전승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을 바로 이 골고타 언덕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그 언덕의 바로 밑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을 묘사하는 여러 교회 미술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밑에 그 두개골이 있어요. 이 두개골, 해골, 이것이 이제 골고타, 갈바리아 같은 말이고 그런 것도 뜻하지만은 이것은 특히 이 두개골,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그려진 두개골은 바로 아담의 두개골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죄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순환으로 전부 갚아서 물리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2처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골고타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십자가를 지신다. 어디로 향해서 골고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제2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3처 뭔지 아시죠? 첫 번째로 넘어지시는 거. 이거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제4처 이것도 성모님 어머니를 만나시다. 성모님을 만나시는 이것도 성경 구절에 없어요. 그냥 성전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제5처 제5처 이것은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 26절이에요. 제6처는 성녀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다. 이것도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제7처
두 번째로 넘어지시다. 이것도 성경 구절이 없죠. 제8처 위에다 쓰겠습니다. 제8처. 이거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또는 32절까지 보셔도 돼요. 제9처 세 번째로 넘어지시는 장면. 이것도 이제 성경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 특히 한번 쭉 하신 다음에 특히 이렇게 머물고 싶은 것들이 있죠. 마음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더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머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점을 3번 뽑듯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쭉 한번 하시다가 좀 머물고 싶은 거 한 3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요거는 좀 더 길게 오랫동안 머물고 한 2곳이나 3곳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쭉 지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번에 기도할 때 좀 더 깊게 머물고 싶다는 곳을 2-3곳 정해가지고 그걸 깊게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다 되면은 나머지는 한번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관상을 욕심부리지 말고 딱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3번째 제가 드리는 기도 자료고 4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타 위에서 특히 가상 7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신수련의 297번에 첫 번째, 3번째 요점에 이게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297번에 보면은 제1요점이 그 가상 7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3요점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골고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딱 돌아가시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0처 옷벗김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마르코복음 15장 24절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처 이것은 마르코복음 15장 24에서 27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 부분이에요. 자, 성경 구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12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이 이제 가상 7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12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이게 바로 이제 제12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7마디 말씀, 가상 7원을 이때 하는 것입니다. 영신수련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상 7원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루카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 이 말씀. 그 다음에 참고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고로 마르코복음 15장 29에서 32. 이걸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이게 루카복음 34절 이어서 35절,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마르코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에는 뭐가 되어 있나?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이 부분이에요. 마르코복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지도자들 그리고 군사들이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마르코복음 여기서는 수석 사제들,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수석 사제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좀 조롱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이거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상치론 두 번째는 루카복음 23장 39절부터서 43절까지, 43절 특히 잘 보시면 좋겠어요. 42절, 43절, 42, 루카복음 39, 42절, 43절. 이게 뭐냐? 가상치론에 해당되는 것은 43절입니다만은 이 앞에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꾸짖은 다음에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상치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6, 27. 26, 27이 이제 가상치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전에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25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상치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번째 가상치론은 마르코복음 15장 33에서 34, 35. 가상치론에 해당 부분은 34절입니다만은 그 앞대 뒤에 부분도 함께 보십시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머물러 볼 필요가 있어요. 엘로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옛날 관상기도 하는 법을 말씀드릴 때 성서 모임에 20주년을 맞아서 제가 영국 갈 때 어떤 탤런트가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바빠서 못하니까 이제 제가 대타로 세울 때 영기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탤런트가 하는 걸 보고 탤런트는 정말 탤런트랄지 영화 배우랄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관상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코치하는 걸 보고 참 관상에 많이 도움이 된다. 참고가 많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코치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하는 부분은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한번 외치는 건데 어떻게 코치 지도를 하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제 그 숨소리를 어떻게 내는가? 너가 100m 지금 달리기를 전력으로 질주하고 와가지고 막 100m 달리기를 끝냈을 때 숨소리가 어떻겠는가? 그 숨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목소리를 할 때 예수님이 정말 악에 바쳐서 막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심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하셨고 공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토로하시는 그 와중에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공경심은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을 거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 그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소리를 악을 쓰듯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제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공경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많이 알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탤런트라서 그런지 이제 연기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그 성서에 대해서 좀 알았겠죠.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관상할 때 진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잘 관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옆에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목소리로 나오셨을까 관상을 잘 해보시면서 잘 들어보셔요. 이제 참고로 드릴 말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셨을까?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잘 한번 기도하면서 어느 쪽이었을까 잘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단순히 버림받으신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한테 희망을 둔 그 맥락 안에서 표현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먼저 처음에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좌절감을 토로를 해요. 그게 시편 22편의 2, 3절
7구절, 13, 19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맥락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뒤이어서 2, 3절 뒤에서 4절부터서 6절 있죠. 또 9절, 13절 이어서 10절부터서 12절 있죠. 그리고 20절이 끝난 다음에 19절이 끝난 다음에 20절부터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32절까지의 구절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유다인들은 시편 22편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면 다른 부분도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뭐냐, 이런 거예요.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버림받으심을 앞에서는 표현했지만은 그 뒤이어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한테 희망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표하는 찬미가라는 거예요. 이 뒤를 보면은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느님한테 희망을 두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희망과 찬미가였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석을 할 때 맥락 속에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어떤 찬미다, 감사와 찬미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은 정말로 버림받은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의 순간에 물론 하느님을 신뢰하셨지만은 그 순간에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저의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의 아버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버림받은 어떤 심정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비명을 지르고 항변하고 계신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마더 데레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어떤 일기랄지 편지들이 나중에 출판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마더 데레사가 젊었을 때 몇 차례 하느님 체험,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50년 동안은 기도 안에서 크나큰 어떤 하느님의 부재를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마더 데레사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거의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시수련회에서는 영적인 고독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실망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체험이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일치시키고 또 동시에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가난한 사람들과 일치시키라는 부르심이었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때만 믿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값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계속 그분을 믿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는 목마르다. 그 뒤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이어지는 19장 29절에서 30절, 특히 30절인데 29절부터 같이 봐주세요.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4에서 46절. 예수님 말씀은 46절이지만 44절부터 같이 봐주세요. 난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게 이제 가상 7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게 하늘이 딱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공생활 시작과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숨이 쌍관처럼 이렇게 연결된다고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사형 선고 받으신 다음부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까지 둘로 나눠서 한번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걸 기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어떤 인성을 가지고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랄지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그래서 당신의 어떤 부활을 예감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느님한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마지막에 다 맡기실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어둠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신다. 이렇게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이 예수님의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연민과 슬픔, 또 감탄, 당혹감 이런 여러 가지 느껴지는 대로 잘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의 내적인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면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 못지않게 그분의 사랑, 내가 어떻게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통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서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보다도 사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십자가, 고통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의미 없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고통 안에서 우리가 겸손, 인내, 온갖 보물들을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히 영원한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아까 프란치스코 하비엘의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벗이 아니라 원수가 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의 시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껴보고 머물러 보는 그런 관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환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 아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그 무엇과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바꿀 수 없었던 그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카톨릭 성가 61번에 보면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성가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성가가 나오는데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께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그 전에 나자렛에서 삶을 시작하실 때부터서 공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분이 말로 행동으로 외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온 삶을 이렇게 걸으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 선조들, 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또 독재정권 시절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분들은 무서운 형벌, 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신체적,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그 후유증도 보통 호떡한 것이 아니죠. 고문받다가 죽기도 하죠. 근데 본인의 희생도 희생이지만은 더 큰 것은 온 집안이 큰 타격을 받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말해서 폐가 망신이죠. 여러분들 그 유황검 성인을 복자지요. 유황검 복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자인데 완전히 그 온 집안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죽어도 좋다. 이런 단호한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크다. 자신의 인격 전체를 부인하는 거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한테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목숨을 바치실 때까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순환을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또 성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 마음, 여기에 참고가 되는 것도 전태일 열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또 여러 순교자들의 어머니, 여러분들 그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머니,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참 장한 일을 한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왜 하필 내 아들이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인간적인 갈등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 좋아요. 베드로의 마음으로, 또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또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관상을 할 때 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기도 자료는 반복기도 2번에 이어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기도에 돌아가시 전까지 사형선고 이후부터 딱 2부분으로 나눈 것인데, 참 이 2부분으로 나눈 건데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진수성찬 앞에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번에 다 할 생각 말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몇 가지만 보자. 이렇게 좀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그 하나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환의 각 장면 안에 보물들이 아주 무궁무진하지요. 그래서 이 보물들을 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하나의 욕심처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냐시오 성인의 그 영신수련에 나오는 23번 원리학 기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뭡니까? 딴뜸과 안뜸의 원리죠. 도움이 되면 창조된 목적에 도움이 되는 만큼 받아들이고 방해가 되면은 물리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려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만큼 본다. 거기에 머무른다. 다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옛날에 그 정의루 신부님이 이것을 시선의 폭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눈으로 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냥 다 이렇게 내 욕심껏 다 그냥 바라보고 다 보고 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제3주간 이 순환하신 예수님을 관상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셨어요. 많이. 그런 부분이 이제 커져요. 대단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넘겨진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2번째 순환 예고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넘겨진 사람처럼 순환을 당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수동적이 된다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순환하신 예수님 관상은 예수님도 수동태인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상하는 것도 대단히 수동적으로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맡기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알려고 하는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아주 수동적인 마음으로 수동적인 자세,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내 힘을 다 빼고 그냥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 그렇다 보면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노자가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위, 잘 아실까요? 무위 이 무불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자기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음. 그러므로써 뭐가 되죠? 하지 않은 것이 없다.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이제 순환 관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한테 성령께 탁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 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 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나한테 특히 이렇게 좋은 기도가 될 때를 보면은 나는 더 이상 뭘 못하겠다. 하느님,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돼가지고 그냥 거의 포기하는 상태가 탁 됐을 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느님한테 탁 맡겨가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기다려보는 그 순간에 오히려 탁 뭔가 성령의 빛이 탁 체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그렇게 하기에 오히려 좋은 때입니다. 더울 때 막 하는 것보다도 그 편하게 이렇게 탁 앉아서 이렇게 관상하기에 좋죠. 그 아리안족들이 나중에 인도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요가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후가 아열대 기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이 기후에도 맞아요. 8월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분께 맡기는 그런 관상의 그런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